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자체가 무겁습니다. 범죄 얘기를 꺼내는 것이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 어떻게 한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인간이 일반인이 엄두낼 수도 없는 극악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가? 성경은 숨기지 않고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내재된 죄악의 극악함이 어느 정도인가 들춰내준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죄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다 감추고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악마적인 죄의 이빨이 감추어진 죄성이 그득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틈타고 때를 노려서 인간을 파멸시키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이지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군으로 불리웠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불리웠던 이 다윗이 한순간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파멸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신실한 가정을 파괴시켰으며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태하게 합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이 무너져 버리며 앞으로 근 20년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죄란 것은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감춰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실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오늘날은 정권이 바뀌면 앞 정권의 비리,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 다 문서를 불태우거나 볼 수 없게끔 숨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예표로 불리웠던 다윗을, 이런 치부적인 요소를 숨기질 않습니다. 그대로 폭로해 줍니다. 하나도 숨김 없이 미화시키질 않고,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따랐던 메시아의 예표로 불리웠던 한 인간이,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락에 빠지는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대로 적어준 겁니다. 사실대로 적어주는데 가감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본절 1절부터 5절까지는 철저하게 다윗의 범죄하는 행각에 대해서, 다윗의 범죄 하나하나의 마음가짐과 그 행동을 그대로 적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서 있을 때 다윗이 어떠한 수순을 밟아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게 하는 죄의 덫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대적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죄가 없는 사람한테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은 말이 안 되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는 겁니다. 죄성이 그득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지도자들 중에 대통령, 또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스캔들이 뭡니까? 여자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잘 나가던 대통령이 루윈스키 스캔들에 휘말려서 탄핵을 받고 나라가 어지럽혀진 경우가 봤습니다. 한 일국의 지도자가 그런 행위를 벌였을 때 국민들의 정서에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아는 것처럼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이끌었으며 수많은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종이 한순간에 간음 사건을 통해 몰락해버린 경우를 봅니다.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그런 지도자의 위치와 고귀한 성품과 이성이 일반인보다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셨던 분들이 그렇게 몰락할 수가 있는가 의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내다보면 우리도 그런 위치에 섰을 때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본문 내용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런 세상의 지도자의 인격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던, 수많은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순간에 죄 가운데 빠져서 나락의 길을 가버리는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라면, 또 믿어도 대충 믿었던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우리가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다윗을 통해 한번 그 과정과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가 얼마나 악랄한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지경에 빠지면 이런 똑같은 실상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 못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이런 지경에 빠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환경만 갖춰졌다면 더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문 내용을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봤을 때는 참 두렵습니다. 저도 본문 내용을 보면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인간의 깊은 내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묵상하며 말씀을 볼 때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서로 깊게 고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을 보니까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가 되매 이렇게 본문은 전개합니다. 11장 이전까지 다윗은 그야말로 힘든 여정을 살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근 10년간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부를 때까지 분단된 왕국의 통일 왕국이 될 때까지 또 약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통일 왕이 되어서 이제 주변 국가를 정리를 하는 전투에 임해서 주변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국가의 기반을, 터전을 다져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셔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증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국가의 안정이 이루었을 때, 평안이 가득했을 때, 그때 죄가 찾아온 겁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50세입니다. 49세에서 50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남은 20년간 하나님께서 칼이 너희 집안에 떠나지 않는다. 엄청난 죄의 대가를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 사건이 이 가장 안정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의 삶이 가장 긴장에 놓이고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더 이상 크나큰 위험거리가 없었을 때, 그때 이 죄라는 것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해가 지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암본 자손과 싸우다가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기기 때문에 싸움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전했다가
봄이 찾아옵니다. 해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약 4월 달이 오늘날 태양력의 1월입니다. 그래서 그 해가 지나갔다는 말은 4월 봄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군대를 정비를 하고 다시 정벌하기 위해서 군 차비를 하고 봄이 되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을 징벌하기 위해서 왕들이 자신에 있었던 신하들이 이렇게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싸우러 나갈 때 되면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직접 자기가 나서지 않더라도 이제 요압을 비롯한 신하들을 보내서 왕이니까 이제 안 나서도 된다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더라. 여전히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놓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써줍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자기 신하들은 나가서 싸움에 열중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을 때, 그러나 다윗은 그와 대조적으로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고 있더라. 다윗은 싸움에 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홀로 남아서 머물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자, 여러분께서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사자가 누굴 노립니까? 무리에 섞여 있는 양보다 홀로 한가롭게 풀 뜯어 먹는 양을 노립니다.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전략을 짭니다. 그냥 무리로 덮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약하고 무리에서 떨어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양을, 사슴이나 양을 지목하고 있지요.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가차없이 물어버립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때가 한가한 때라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바쁘면 죄 지을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한가할 때, 자신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늘어져 버립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오고 싶다는 겁니다. 바로 마귀가 덥석 물어버리는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무장해제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윗은 외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보이는 세력보다 자신 안에 있는 더 큰 적이 있다는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보면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적이 이 내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무장 해제가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장 해제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혼자 남았기 때문에 혼자 남으면 뭘 합니까, 사람이? 가장 평안할 때 혼자 남으면 무슨 짓을 할까요? 자,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혼자 남아서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낮 동안 잠을 잤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은 그냥 저녁까지, 낮에는 날씨가 더워서 놀기도 힘든 모양입니다.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또약볕에 힘드니까 푹 자고 있었다가 서늘한 때가 되니까 침상에서 일어나 거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다윗이 기도한 모습이 나옵니까? 하루에 3번 하는 이스라엘 풍습대로 다윗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승리가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은 늘어질 대로 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죽자 살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때문에 언제 죄질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사치이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평안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안정이 찾아올 때, 그때가 시험의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겁니다. 다윗이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회를 놓치질 않습니다. 이런 다윗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침상에서 일어나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인물은 썩으며 게으른 자의 침상은 욕망의 침상이로다. 게으른 자의 침상은 항상 누워있기 때문에 언제 범죄를 저지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은 언제 늘어져 자고 있겠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지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침상을 도구 삼아서 항상 자고 있기 때문에 범죄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일어나서 왕의 집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가 하는 두 번째 행동이 왕의 집 주위에서 거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는 신하들을 걱정했어야 됩니다. 그는 요압과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전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염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가 한 행동은 그냥 한가롭게 지붕에 거닐며 구경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해석가들이 밧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 문을 열고 목욕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시면 또 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때 밧세바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석가의 책을 보니까 동양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관습에서 여자가 목욕을 할 때는 우물가에서 한다든지 집에서 한다든지 할 때는 문을 열고 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게 지붕 위에서 거닐면서 남의 집을 엿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크나큰 결례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지금 이 다윗은 거닐면서 이리저리 쳐다보면 뭘 쳐다봤습니까?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시선에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무슨 걸 하고 있었다면 목욕을 하고 있었다, 벗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자, 여기서는 이 죄가 잉태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들어와서 죄라는 결과물을 낳게 되고, 이 죄라는 결과물이 완료가 되면 결국 그 대가가 사망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죄가 탄생하고 죄의 결과가 따르는 속성을 성경에서 말을 해준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욕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은 어느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봄으로써. 안 봤더라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보고 그 다음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선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계속 탐욕적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마음으로 간음한 자가 이미 간음하였다. 다윗은 본 순간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 31장 1절을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욥이 눈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눈으로 처녀를 범하는, 탐닉하는 그런 죄는 저질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접착제 같아서 싹 붙어버립니다. 창세기에 이브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 열매를, 선악과의 열매를 보았더니
보기에 탐스럽게, 안 봤어야 되는데 볼수록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는 정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눈을 조심하십시오. 볼 것만 봐야 됩니다. 자기가 탐하지 않을 것을 계속 쳐다보는 것은 죄에게 점점 내 마음을 열어주는, 개방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모릅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은 기막히게 사람을 기만시킵니다.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래, 내가 한 나라의 왕이다. 지금 내가 뭐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저런 여인에게 내 마음을 두고 있다니. 다윗에게 여자가 한둘이었습니까? 그는 첩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여인을 취하려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여인에 머무는 순간 자신의 모든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이성이 작동합니까? 여러분의 이성이 작동을 해서 이걸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폭주 기관차와 같아서 한번 철로를 깔아주면 멈추지 모르고 직진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입으로 주문처럼 한다 해도 그건 멈춰지질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성경에서는 피하라는 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의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주인이 떠났기 때문에 너랑 나랑 눕자, 잠을 자자, 이렇게 간청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39장 9절에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관계를 맺는 것은 큰 죄악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10절에 나오냐면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철저하게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그 사람은 꼭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만하는 순간 죄라는 것은 그 틈을 노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은 절대 여인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고 말을 섞이지도 않고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 남성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남성들의 이 욕정은 순식간에 타고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절대 여자랑 단둘이 있다든지 이런 여자의 말과 섞여서 함께 말을 길게 한다든지 짧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고 했지 같이 맞서서 싸우라지 않습니다.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겁니다. 다윗도 눈을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고정되는 순간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들어오는 이 죄가 달콤하게 보여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범할 때 죄가 얼마나 달콤하게 보입니까? 처음에는 이건 안 해야지, 이것은 잘못이야 했는데 거기에 머무는 순간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행동이 들어가 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이 여자를 취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데려오란 말은 이미 내가 이 여인을 취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정욕은 여자의 많고 적음에 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정욕을 채워줘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인이 30명, 100명, 1000명이 있어도 다윗의 정욕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봤더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다윗에게 기회를 줍니다.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를 줍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사람이 한 말 같지만 다윗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겁니다. 아마 이 말을 한 신하들은 아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같이 고매하신 분이 성령 충만하고 그동안 사울왕에 쫓기며 그래도 믿음 중심 지키고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쟁취한 게 아니고 왕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던 그 인물이 설마 한 여인에게 눈이 빠져서 욕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수치를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유부녀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유부녀인데 당신이 제일 아끼는 우리아의 아내이다. 이 우리아는 누구냐면 사무엘하 23장 29절에 다윗의 친위 부대가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37명 중에 한 명입니다. 37명이 다윗의 친위 부대로 정예 부대 요원인데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그런 영맹스러운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헷 사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헷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야말로 신복이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아는 목숨을 걸고 저기 변방에 나가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만약에 이 여자가 처녀였다면 그러면 취해서도 그렇게 큰 죄가 안 됐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유부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는 간음한 남자, 간음한 여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10계명 중에 제7계명은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유부녀, 유무담이 만나서 통관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살인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신을 파괴시키고 상대방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지키기 위해 절대 간음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무슨 다리 해가지고 유부녀, 유부남이 만나 서로 눈 맞아서 진실된 사랑 이런 것을 미화시킵니다. 사랑은 자유지. 이제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성에 대한 자유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성 요건으로 이 사회제도에 가정이라는 제도를 두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위는 살인으로 간주해서 다 죽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다른 것은 허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인죄와 간음죄는 용서할 허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왕으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선포해야 할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간음죄를 저질러 버리면 하나님의 법을 파기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송고를 한 겁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그만 간음 행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 자신을 못 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큰 죄인가, 왕이 뭘 할 수 뭐든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넘어야지 말할 것을 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에 대한 무서운 대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 죄 때문에 그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고 20년간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죄는 그 이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다가 죄가 폭발하는 순간 그 죄는 사망의 살로 돌아와서 우리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죄는 참혹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은 이미 이성이 마비돼 버렸습니다. 이미 욕정이 그득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죄에 미쳐버린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과연 이런 지경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꾸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 탐닉하고 죄에서 떠나려는 의지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로잡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오니라. 왕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밧세바가 거절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밧세바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책임인 겁니다. 왕이 데려오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말씀은 왜 여기 기록되었냐면 앞으로 잉태될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전까지 월경 기간이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임신할 수가 없는 기간이었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다윗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아니고 절대 우리아의 아이가 될 수가 없고 다윗의 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한순간에 정욕을 즐길 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한순간에 정욕을 발산을 해서 이제 조용히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박을 하면 누구나 알아들 수 없는 조용히 일처리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완료되면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됩니다. 5절에 그 여인이 수태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아니라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이 여자애도 이 아이를 가져버렸기 때문에 이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당신의 아이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들려준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수순을 보았습니다. 욕심이 다윗에게 들어온 순간 잉태하여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한 아이의 탄생으로 우리의 집안이 완전히 파산돼 버립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한순간의 죄악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 이 한순간의 죄악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법 앞에 서야 할 사람이 나서서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악마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악마적인 요소가 다 있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덮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버렸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감정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눈 뜨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소리를 듣습니까? 죽은 자가 말을 합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죄가 왔을 때 달콤하고 유익하고 해서 손을 내서 취하고 눈으로 보고 싶고 말로 하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내 눈이 죽어버렸다, 내 귀가 죽어버렸다, 내 손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남은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라. 왜 그러냐면 앞으로 심판하실 그분 앞에 우리의 행위를 회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과정을 보면 다윗이라는 이 거룩한 인물이 이 죄라는 속성에 무참히 넘어져 버리는 걸 봅니다. 마치 카운터 펀치에 한번 맞아버리면 그 누구의 장사도 할 것 없이 KO 돼버린 걸 봅니다. 참 무섭습니다. 우리도 나의 철학, 나의 지식, 또 나의 도덕적인 감정으로 억눌려 있을 뿐입니다. 현재 억눌려 있을 뿐이고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행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의 결과를 낳습니다. 한순간의 정욕으로 끝날 줄 알았던 다윗의 삶에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더 큰 거짓말, 더 큰 범죄 행위가 더 드러나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신복의 아내를 취하고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들어오면 우리의 양심을 묻혀버립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게끔 문을 닫아버립니다. 양심이 못 나오게 걸어 잠궈버리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로 생각을 하고 절대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절대 죄 가운데 묵상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절대 한가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무장해제해서는 안 된다.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 영은 온하도되 너희 육신이 연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가할 때는 더 해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더 틈타기 때문에 한가할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믿음 중심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다윗이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간음, 시기, 살인, 모든 죄악이 억눌려 있을 뿐이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